자, 출애굽기 26장 14절입니다.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너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장막 덮는 것을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위에 덮는 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네, 좀 오래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볼만한 그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목회 자료 데이터 연구소인가 아마 그런 곳입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뭐 여러 가지 동향들을 이게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설문조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곳입니다. 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아마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좀 이런 주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시작할까 싶어서 가나안 성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아마 이 가나안 성도들이 모인 장소 같은데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성도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지만 성도,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 그래서 뭐 초창기에 가나안 성도님들이 200만 명이 부흥한 교회가 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 믿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200만 명이다. 지금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되게 눈여겨볼 만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뽑아서 오늘 함께 잠깐 나누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기독교, 카톨릭, 불교, 무교 이렇게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신앙 목적이 뭐냐, 이제 기독교에도 물어보고 카톨릭, 불교, 무교에도 다 물어봤어요. 근데 평안이 목적인 그 평안을,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라고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놀랍게도 기독교에서는 46%가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참 이건 의미심장한 그 뭐죠? 결과거든요.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복음이 많이 잘못 변질돼서 잘못 전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카톨릭은 좀 더 높았어요. 다른 종교들은 훨씬 더 높았어요. 카톨릭은 65%, 불교는 72%. 무교는 없으니까 없죠. 안 믿으니까 뭐 평안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기독교가 신앙 목적하는 것 중에서 평안이 46%고 또 진리를 찾기 위해서다라는 게 38%였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이게 의식적인 종교다 보니까 12%만이 그 진리 구원이 아니라 정의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믿는다. 그래서 12%. 근데 이제 눈여겨볼 게 뭐가 있냐면은 이 그러니까 인격의 수양,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믿는다라는 것이 카톨릭은 12%고 불교는 9%인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6%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격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인격의 변화다라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주제를 올렸을 때 거의 보지 않았거든요. 아니 이게 왜 안 받는가 하고 봤더니, 그러니까 믿음 이꼴 예수 닮는 거,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 여기 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보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나 이런 제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보는구나. 이렇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같은 분들은 뭐 올라가기만 하면 여기 참석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면 또 들어가서 또 체크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특별히 이런 제목들을 올렸을 때 대부분이 거의 뭐 이게 가장 조회수가 낮았었어요. 그래서 인격적 변화 여기에 대해서 6%밖에 되지 않고 카톨릭보다 수치가 낮았습니다.
도리어 카톨릭은 8%였어요. 불교는 뭐 형편없습니다. 5%. 무교는 뭐 인격 관계없고 거의 5%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건 분명히 이 수치는 이게 복음이 잘못 전해진 수치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진리를 찾는다. 38%밖에 안 되고 인격의 변화 6%. 이건 완전히 복음이 완전히 잘못 전해진 결과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쭉 나왔는데요. 경건한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은 좋은 교회다. 39%로 나왔어요. 여기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나 주생명 선교교회는 이게 말씀 이래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건한 말씀을 구하는 것이 39%밖에 되지 않았어요. 또 구제가 목적이다. 26%. 천주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43%.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이게 사회 봉사가 우선시 되는 곳이니까. 돌봄이다. 그건 이제 기독교는 13%, 천주교는 9%.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10%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7%. 그 다음에 평등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민주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다. 6%. 그 다음에 천주교는 9%. 약간 수치가 높았어요. 되게 참 한번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수치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호감도. 내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대한 호감도, 믿음에 대한 어떤 인지도 뭐 이런 부분들이 놀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을 63%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7%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없는 거겠죠. 천주교는 좀 많이 높았습니다. 78%가 내가 천주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불교도 71%까지 나왔어요. 무교는 40%. 나 안 믿는 데 대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혹은 사실은 무교가 참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43%, 천주교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궁금했던 사항들이었어요. 이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직접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하는데 돈 참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한데, 어쨌든 이건 지금 뭔가 상당히 기형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우리 여기 예레미야 눈물이나 주생명 선교교회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평안이 1위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이상한 거죠. 제가 평안을 전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안 나와야 정상인데, 평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맞잖아요. 그죠? 진리를 구원하는 게 38%.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100%가 진리를 찾으러 여기 왔을 겁니다. 여기는 38%밖에 안 돼요. 평균 수치가. 말씀 때문이다. 39%인데 여기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부심, 이 호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은 여러분들은 몇 %입니까? 여기는 63%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죠?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 보면, 지금 현재 교회가 이런 정도구나라는 것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6장 14절을 계속 좀 이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나왔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제 가죽옷을 들고 아담하고 불렀던
이 사건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이 성막에서 오늘 풀어지고 있어요. 그 가죽옷, 여기 성막에 있는 이 모든 가죽들은 어떤 동물이 희생되면서 죽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천들이잖아요. 염소가 죽어야 했고, 양이 죽어야 했고, 오소리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 뭔가 죽음의 결과가 여기 지금 텐트를 그걸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은 거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이 가죽옷이 뭔가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성막에 있는 이 텐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 2, 3, 4덮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이게 오소리 가죽이거든요. 여기 이제 밖에서 보면 이 성막 안에 뭐 성막 안에 물두멍도 번제단도 아무것도 제사장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울타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2m 25 그러니까 사람이 2m 25 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벌쩍 뛰어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밖에서 보면 그저 이게 높으니까 이게 이제 이 텐트 여기 이게 보이겠죠. 이게 볼품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외모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기 뭐가 있겠냐?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 맨날 모여서 맨날 울고 뭐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 왜 그러냐? 이게 뭐 교회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만큼 볼품 없는 외모, 바로 이 오소리 가죽을 가죽 색깔이 우중충하죠. 여러분 개성 없는 색깔 중에 옷을 보면 옷 중에 제일 개성이 없는 게 회색이에요. 그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죠? 뭐 아무리 회색은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이게 뭐 태가 안 나요. 이게 바로 그런 색상이 바로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색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런 존재죠.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그 땅으로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었죠? 우리 했죠. 룻기에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룻기에 보면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사건은 뭡니까? 유다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줬지만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기근이 들어. 이 기근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모압 땅으로 내려갔듯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요. 이 모압 땅은 이방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에 보니까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7년 환란기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룻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떡은 풍년이 들었을 때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복음을 회복시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와 함께 올라가죠. 그 이방 교회,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에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나오미와 룻이 만나게 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저번에 설명을 한 거니까 한번 간추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대 땅이 회복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됐듯이 베들레헴의 곧 유대 땅의 복음이 회복될 때 이 교회에서 만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함께 올라갔던 나오미와 룻은 마지막 때 두 증인과 같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이제는 이 복음으로 하나 된 자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증인이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유대인이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신약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이제는 이 두 증인들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성막의 덮개 4개의 덮개는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가죽 옷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동물이 희생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출생을 하셨지만 성장기는 어디에? 이게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분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다 지파 땅에 왔어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장기가 어디서 성장을 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놓친 거거든요.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라 했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른 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부했잖아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유대인들이 볼 때도 가장 천한 지역에 천한 지파, 관심도 이름도 없는 지파예요. 납달리, 스불론.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은 바로 이렇게 낮은 곳, 이름이 없는 곳, 볼품 없는, 여기 아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덮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품 없는 덮개.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것이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예수님 출생일 이렇게 출생과 성장기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땅에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 그 땅 스불론과 납달리를 멸시하였으나 말세에는 그 해변의 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로 영광을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쳤대요. 그래서 이걸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베들레헴에 출생하셨다가 그 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은 출생하셨지만 그러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박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분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제나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친근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경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경외란 높고 높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너무 멀어서 손을 내밀지를 못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쉽게 손을 내밀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만요. 제가 이게 선풍기 좀 이걸 켜놨더니 너무 추워요. 조용하죠. 저는 사실 목회 방향을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래 목사로서
그래도 뭔가 좀 그런 어떤 품위는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멀리 있는 목사가 되지 말자. 가까이 가자. 언제든지 멀어서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 있고 권위 있는 목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마음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보자 하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였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품에 누워서 주여 내니까 뭐 이렇게 할 만큼 언제든지 예수님 가까이서 자기 마음과 자기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하여튼 지키려고 살아왔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 같아서 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나가는 이야기고. 자, 그다음 가죽옷의 의미를 살펴보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덮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양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대속, 맞죠? 대속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이 근 속죄를 상징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성막의 덮개는 대속과 속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대속과 속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속죄와 대속의 은총이거든요. 근데 이 대속과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은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나뭇잎으로 우리 수치를 스스로 가려봤던, 그리고 가릴 수 없는 항복을 하나님이 받아내야 되겠죠. 이걸 받아내지 않고 옷을 입혀주면 모르잖아요. 부자라는 말은 부자가로서 누릴 때는, 가난을 모르는 부자는 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난을 겪어본 부자가 부자의 의미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 1, 2, 3장에 있던 이 이야기들이 무슨 뜻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펼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궁금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서 찾아라 라고 제가 항상 다 대답하는 이유가 거기서, 그 중에 1, 2, 3장이 굉장히, 특히 2, 3장이요, 정말 성경에는 엄청 중요해요. 하다 보면 다 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3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봅시다. 이 나뭇잎, 그러니까 가죽옷을 알려면 나뭇잎을 알아야 되죠. 이 나뭇잎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 3장 20절 21절 나옵니다. 아니죠. 나뭇잎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니. 자, 7절. 3장 7절은 먼저, 여기다 이쪽을 적어야 되는데 잘못 적었네요. 자, 둘이 이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7절.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무슨 눈이 열렸을까요? 어떤 눈이 열렸을까요? 이게 죄를 알면서 부끄러움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연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부분을 공격하느냐면,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주면 그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는 영원히 끝입니다. 좌파 사상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목사님 왜 또 좌파 이야기가 나와 이래 생각할지 몰라도 좌파가 되려면 죄와 양심에 대해서 마비가 되면 좌파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는 말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파가 됩니다. 왜 세상에 사람들이 좌파가 많아지느냐 지금? 그럼요. 사단이 활동한 열매입니다. 양심마비죠. 저들이 얼마나 악한 술수를 씁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혁명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은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들고 입고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눈이 다 열려 그들은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자기 치마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기 수치를 보고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노력은 그 노력이 왜 생겼겠어요? 자기가 자기 수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노력이라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구절을 보세요. 자, 8절부터 계속 보세요.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이건 뭡니까?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재료가 없어요. 가을인데 점점 떨어졌는데 뭘로 덮을 거예요? 시원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은 뭘까요? 신약에 보면은 죄인을 부르러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왜 피했죠? 부끄러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면 피하질 않아요. 아무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이래서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죄인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들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겼더라. 왜? 부끄러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우리 인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러 오실 때 여러분 각자가 그런 질문을 하고 왔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처음에는 내가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맞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뭔고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죽음 이후가 뭔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누구인가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더 이상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상태에서 묻는 질문. 여기 참 철학적인 설교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울며 불며 물어봤던 질문. 이 질문 때문에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때 바로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을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나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어요. 나뭇잎도 없고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수치를 내 스스로 가릴 능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두려워하여. 왜요? 심판이 앞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인이 앞에 와 서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어.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70인 장로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나이다. 당신이 내게 말씀하게 하소서. 이거 아시죠? 숨었나이다. 이게요,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이 여기 10절에 아담이 한 대답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 주었더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 과실을 먹었느냐 하시니, 이제 여기서 인간의 악함과 본성이 또 등장합니다. 먹었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꼭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당신이 준.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죄가? 당신이 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하지만 여자 당신이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맞죠? 결혼을 하고 보면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지. 하나님이 데려다 줘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당신이 준?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이잖아요. 어디 갔어? 아, 예, 12절이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라 당신이 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행한 일이 어찌 된 거리냐. 또 여자가 그랬다니까 여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여자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속여 먹었나이다. 아이고, 자기가 먹었다고 하면 이제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결국은 인간이 그래요. 책임을 모면하는데 급급하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시죠? 자기가 자기 죄 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람한테 전가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전가할 예수님을 보내주죠. 오늘 대속이에요. 염소, 양, 전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사는 전가예요. 전가. 손을 얹고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거기다가 우리 죄를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전가. 우리는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가해 주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가할 어떤 대상이 등장하지요. 그게 20절.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자,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는 것은 여인의 후손의 어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 왜요?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왜?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었던 어떤 동물의 희생, 가죽옷, 예수님을.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은요 성경 전체를 펼치는 작업이에요. 참 방대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를 가도 이 구도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돼.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셨대요. 우리는
칭의예요.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서 입은 게 아니라 입혀주신 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말이 원어의 오헬이라 그러잖아요. 덮다, 덮어놨다, 입혀줬다, 덮어줬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덮여주세요. 그러면 어떤 희생이 필요해요. 뭔가가 죽어야 돼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가죽옷이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제사로 등장하고 있고, 이 제사가 뭐였었냐, 이 제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었냐를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뭐 늘 봤던 건데 또 한 번 보고 또 알고 또 한 번 보고 또 알고 그래야 되니까 9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까 말했죠. 여기 나오는 모든 어떤 짐승, 가죽옷, 짐승 희생, 드디어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해. 여기 가죽옷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을 때는 어떤 피가 흘렀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피가 흘렀다는 것이죠.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한 번, 구약에는 여러 번. 왜? 완전한 속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 피값을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구약은 계속 짐승으로 했으니까 사람의 피값은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짐승의 희생은 예표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완전한 속죄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자신의 피로 한 번, 예수님이 또 죽어야 한다, 또 죽어야 한다, 이게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죽어서 끝났다. 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내, 한 번의 영원한 구속까지, 그래서 영화롭게 하느니라. 아시겠어요? 믿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셔,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느니라. 왜 성화가 없다고요? 영원한 구속이니까. 바로 영화로 가는 거예요.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제도 불결한 자들을 뿌려 육체를, 이게 구약은 예표였다는 거예요. 아, 이게 불결한 자들을 피로 거룩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예표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흘리는 피가 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또 지켜야 되냐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녀? 여기 히브리서는 그럼 뭐냐고 이게. 예? 아이 뭐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별게 다 나와가지고 그 유대인이라고 기어 나와가지고 이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냥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정말 참 나 좀 히브리서 가지고 한번 따지고 싶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는 다 예표라고요. 이거는 영원한 얘기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흠없는 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의 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 죽은 행실은 뭡니까? 아예 우리에게 없었던 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 모양과 형상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게 오늘 여기서 보면은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렸다고요. 근데 그게 회복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양심이 정결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는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양심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감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요. 양심이 회복이 돼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성결케 해야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죄한 것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요하고 따라와야 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 일이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언이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한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베드로에게 말을 했더니 펄쩍 뛰었잖아요. 그 유언. 이제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막 글을 읽어보면 막 이런 말들이 막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막 은혜로 막 와닿아야 돼요. 이 유언이란 말이 그런 말이구나. 그래, 알아. 이게 그 말이구나. 막 그 영향이 막 열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신의 산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피 없이, 그러니까 피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죽옷이 피를 강조하잖아요. 모세가 율법대로 그의 계명을 온 백성에게 송아지와 염소의 피, 똑같이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게 지금 성막의 재료가 됐다는 거죠.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명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구약이 율법에 따르면, 이 말은 또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또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구약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케 된, 구약에서 배운 게 뭐다? 피로 정결케 된다는 걸 배운 거단 말이에요. 이 제사법들이. 정결은 피로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구약 제사가 계속 실현되었었구나. 그래서 구약은 예표인데 왜 형상이 와서, 실제가 와서 피를 다 흘리고 한 번에 끝났는데 왜 다시 예표로 또 돌아가느냐. 아니, 집에 살면서 왜 다시 모델하우스로 이사를 가냐 이 말이에요. 예? 맞잖아. 집에 살고 있는데 그 나무 판자로 만든 모델하우스로 왜 이사를 가냐고. 28절 한 절 더 봐요. 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졌고, 두 번째, 이제 초림이죠. 한 번,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온 것 초림이다. 한 번 드려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며 씻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러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오셨는가? 왜 이 일을 위해서 왜 성육신 하셨는가? 성육신이 왜 필요하느냐? 실제 제물이 되려면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요한이 보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고 있죠. 자, 우리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아마도 교회 가면 성경 구절 외워야 합니다라는 외워야 될 필수 성경 구절 속에 아주 항상 가깝게 등장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이 굉장히 길잖아요. 복음서 중에 굉장히 길죠. 제가 요한복음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딱 시작하면요 3년은 해야 돼요. 로마서보다 더 길어요.
진짜 길거든요. 이 내용이. 이게 단어 하나까지 정말 깊어요. 근데 이게 하나 풀어봅시다. 이 유명한 말씀.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자, 이건 성육신을 이야기하지요. 거함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봤대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이거 한번 설명했죠. 진리가 왜 충만할 수밖에 없다고? 은혜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가 구원이 아니라면 그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했으면, 우리 구원을 우리가 책임지라고 하면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여기 아무도 우리 구원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만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값없이.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바로 성육신이요. 예수님의 생애더라.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바로 성경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떡을 먹었으면 죽었다. 율법은 죽더라.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육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한 복음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성, 원리, 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이성이다. 그 다음에 원리다. 창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머리에 넣어 놓으세요. 자, 말씀이라는 말은 이성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가죽옷을 가지고 등장하셨잖아요. 근데 가죽옷은 실제 눈에 보이고 어떤 짐승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언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분이 실제로 와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었다.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말은 이해시키다, 설득하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무조건 강요하는 게, 무속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오늘 어떤 사모님을 잠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모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렇다. 그러면서 맞아요.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지난날 가졌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떠나가고 없어지고, 이거 언제 어디로 사라진지 알지도 못하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설득을 우리가 말씀이 그만큼 우리를 설득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구약에는 예표로 설명을 했고 신약에는 그 예표가 실제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약에서는 계속 사진도 보내주고 편지를 보내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본인은 오지 않았어요. 신약은 그 사진을 보내줬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진을 제대로 봤더라면 오자마자 봤을 텐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게.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표, 말씀하신 대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창조, 구원에서 제시된 말씀을 새롭게 할 창조. 왜 오셨다?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구원의 영혼 구원 더하기 뭐예요? 우리의 인격의 새 창조. 인격의 창조. 아까 내가 이거 목회 데이터 보면서 기독 신앙의 목적에서 평안이 46%고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믿는다니까 6%밖에 안 돼서 이게요 가톨릭하고 불교하고 무교하고 비슷해요. 아니 차라리 가톨릭이 높아. 불교하고 유교하고 맞먹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의 창조,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그토록 소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하다는 것은 이 복음이 뭔가가 잘못 전해졌다는 겁니다. 인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제목 올리니까 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뭐가 됐다? 두 번째,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성막을 그 다음에 지성소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쳤다, 성막이다, 지성소다.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성막을 다 완공을 하고 나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성막을 말씀대로 다 지음해. 말씀대로 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다. 말씀하신 대로 영접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죠. 신약에서는. 근데 성막을 다 짓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성소 위에 쫙 내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성령님이 우리 전이 되셔서 들어와 계시듯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다. 이 말은 장막을 치다. 성막, 지성소 이런 뜻이고. 자,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어디서 봤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그 영광을 변화산에서 봤어요.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 막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있고 거기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자예요. 어떤 대표냐면은 모세오경 율법의 대표자 모세예요. 이런 것도 그냥 들어두시면 이제 조금 더 폭이 넘어갈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고 있느냐? 모세를 내가 안 오니 너희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율법의 대표. 고발하는 검사를 믿으면 안 되죠. 검사는 계속 고발하는 자인데 그걸 믿고 있다. 자, 엘리야는 뭐냐? 모세 오경을 넘어선 모든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을 쓴 것은 구약의 인물 두 대표의 인물이지만 구약 전체의 선지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의 영광을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쓴 겁니다.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 모세하고 대화하고 있죠. 그 변화산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정말 엄청난 거죠. 이 변화산에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를 보니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속성에 완전하고 충분한 인간,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한 재물,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고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거기 내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나뭇잎과 가죽옷이, 그래, 지금까지 나뭇잎과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막 번갈아 가면서 해왔어요. 이제 가죽옷과 나뭇잎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딱 세워져 있다면, 이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 3장을 보면, 우리 요즘 로마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한번 봅시다. 나뭇잎과 가죽옷이라는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놀랍게 이렇게 보여요.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봐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건 어떤 지점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떤 시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그 시점을 넘어온 그 시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이건 율법 없이라는 말은 오늘 나뭇잎을 이야기하죠. 이제 막 이렇게 접목을 하니까 이게 똑같은 복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율법 없이, 나뭇잎 필요 없어. 가죽옷이 있는데 왜 나뭇잎이, 아니 가죽옷으로 다 가려놓고 왜 또 거기다 겉에다가 또 나뭇잎으로 치장하냐고.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죠? 율법도 의라는 말이에요. 의롭게 돼보라고, 네 스스로 의롭게 해보라고 준 거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라고 한 겁니다. 나뭇잎은 더 이상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해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세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내 죄를 내 스스로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이 작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가서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해보겠대. 그래,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지점이 참 오래 걸립니다. 자,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도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없이 다른 의가 나타났다 이 뜻이에요.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다. 구약은 증거된 거란 말이에요. 이 의가 올 것이다. 증거된 것이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건 누구를 염두하고 있는 이야기죠? 3장 1절 봐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남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2절을 보니까 말씀이 주었을 것이다. 말씀을 맡겼을 뿐이다.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더니 뭐 하더라? 도리어 더 위선적이고 죄만 더 짓더라. 그래서 자, 19절부터 하다가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자,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유대인을 통해서 테스트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테스트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유대인을 통해서 확인했잖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누가 들어가 있죠? 유대인의 입도 막힌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랑했던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막고 온 세상이, 여기 보니까 아담이 입을 막았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성 나타나지 못하고 숨었잖아요. 입을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면,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온 세상은 유대인 이방인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본 결과죠.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그저 죄를 깨달음일 뿐이다. 여기 이제 다시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친다라고 말했는데 이 모든 자가 뭐죠?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차별을 가졌어요. 근데 차별이 없어졌어요. 의인은, 예수 믿는 의인은 차별, 교회 안에 있는 의인은, 예수 믿는 의인은 차별이 없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앞에 설명했던 이방인 유대인을 전부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 모두를 이렇게 묶어버렸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영광이라는 말은 의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아까 여기 구속, 대속, 속죄 이런 이야기 다 구속 같은 이야기예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의로. 자, 주제가 누구예요? 3장에 그 주체가 율법은 주체가 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로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 주제가 그란 말이야.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또 그가 또 나오죠.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화목제물 전부 다 제3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율법은 나인테로 가져오는 거지만 지금은 믿음은 3자로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죠. 그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그때 자기의 의를 선포, 여기 말하는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하나님도 우리 보고 의롭다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면 행했던 사람들만 의롭게 돼서 차별이 생기는데, 믿는 의인은 차별이 없어. 왜? 모두 다 값없이 얻었으니까. 아니 값없이 얻어놓고 뭘 자기가 내가 했다고 뭐 가서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딱 나오죠. 자랑이 없어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율법으로냐? 이 말이에요.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는. 그러므로 이제 답이 나옵니다. 또 그러므로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월가월가 하지 말라. 단정하노라. 끝났다. 더 이상 아이고 믿는 거로만 다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조금 더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저주를 받아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좀 빨리 이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어때요? 오늘 얘기 가지고 그 다음에 나뭇잎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9장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니 그 말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확장되고 정리가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셨죠? 예, 맞습니다. 이런 구도 안에서 복음은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도 안에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기 46%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은혜가 100%가 되시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복음 있는 교회다. 거기에도 100% 되시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교회를 욕을 할지 몰라도 아시겠어요? 욕을 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참 이게 뒤에 이 호감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기독교인도
자기 믿음에 대해서 호감도가 63%인데 천주교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감도가 21%밖에 되질 않아요. 천주교가 본 기독교, 야,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5분의 4는 비호감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럼 불교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도 천주교하고 비슷해요. 9%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가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는 비호감도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교,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9%밖에 안 돼요. 이게 다 뭐냐면은 아까 여기에 문제입니다.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6%밖에 안 되니 뭐 우리도 할 말이 없죠. 뭐 성도들의 인격의 변화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하더라도 요새 그 참 듣지 못할 소식들 듣는 거 보면 할 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라도 정신 차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막의 4개의 덮개를 통해서 본 창세기의 가죽옷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복음이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모세오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예언서에서 좀 더 분명하게 했다가 바로 예수님 성육신함으로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미 구약에 여러 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구약을 예수님으로 볼 수만 있다면 신약에 있는 모든 복음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이 완수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세상에는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주생명선교교회와 예레미야 눈물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100%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마음껏 강력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